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앞장이 교회 내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행실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한다면 본문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교회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성도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외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레데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에 입각한 책임을 지며 서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신앙을 고수하며 세상과 멀리하는 수도원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순종과 선한 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대를 온유함과 관용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모범의 자세를 보일 것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3절에서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권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불순종하고 정욕과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종노릇한 자입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끔찍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 악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 생명을 얻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선한 일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속자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며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에 선한 일을 쌓아가는 중생과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확신을 디도에게 전하면서 디도 또한 확신과 가르침을 굳세게 하여 성도들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권면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불신자들과 이단들의 관계에서 다툼을 피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세속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불신자들을 수시로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무익한 다툼과 분열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은 분열을 유도하며 스스로 타락하고 파멸로 이어집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내면의 부패함으로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와 이단들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하여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은 자연히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도 여전히 그 과거의 율법의 거울을 비추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한 구원에 감사하며 불신자와 이단들의 헛된 다툼을 피하며 그들을 멀리하라고 엄중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동역자들에 관한 부탁으로 서신을 끝맺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은혜로 시작했던 바울은 글의 마지막 15절에서도 은혜를 말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가정과 사회에서 선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패역한 이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쳐가야 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세기의 그레데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21세기의 교회도 세상의 대안으로 구별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바울이 했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서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골자는 교회가 거룩한 삶의 방식을 펼쳐 보이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저는 두 가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미 구원이 성도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한다 한들 본질적으로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이 노력한다 하여도 언제나 유혹이 도사리며 또 우리가 속한 사회와 우리의 기업이 또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구원만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변화의 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향유하며 은혜 안에서 세상의 대안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할 때에 소명을 직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루터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입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질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일터에 있음에도 우리는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은혜와 선한 일의 계기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레데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디도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성도는 영생의 상속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삶 가운데에 흘러가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성과 속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기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방향에서 이단과 불신자들에게 공격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직장과 생활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힘써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의 상황을 자신에 비추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기쁨과 아름다움과 회복으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성도됨으로써 세상 속에 어떻게 선한 일을 준비해 가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일상의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으로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직장과 생활 속에서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신자들과 이단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은혜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연약하던 자아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창영교회를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